저는 요즘요,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요 인근에 사시는 우리 또래 한 분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라고는 평생 처음 발디딘 분이라 더 제 기쁨이 더 크죠. 근데 이제 늘 같이 좀 다니는 선생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안 보여가지고 이제 물었거든요. 정 선생님, 강 선생은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말씀이 제가 강 선생님을 지키는 자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빵 터져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을 좀 읽은 것을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인정샷이죠. 창세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시니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읽어봤는가 봐요. 그게 머리에 남았는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요. 참 순수하시고 순박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잘 자라서 좀 훌륭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 동생이 형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했는데 근데 결국은 제일 궁금한 게 혹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혹시 사이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한테 교회 이름이라든지 교회 어떤 교단이라든지 목회자의 성함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인포메이션을 좀 달라라고 했던가 보죠. 제가 물어왔어요. 제가 이제 아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인도해드린 교회는 감리교 교단의 교회입니다. 우리 집 가까운데 아주 소담스럽게 아주 시골 풍나게 아주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 아담한 교회. 제 본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는 제가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집회 다니고 이러니까 자주 못 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니까 새벽 예배 거기서 드리고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시간 나면 가서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제가 본 결과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만은 아마 동생에게 그렇게 잘 전달했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 제 마음에 많은 게 또 생각이 나요. 참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구나. 옛날만 하더라도 교회라 그러면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교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신비감을 가지고 받고 교회라 그러면 다 거룩한 것이고 다 거기 계신 분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다 교회의 그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세월 살다 보니 교회가 완전 난타를 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 아주 뭐 누구나 다 그냥 손가락질 해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때도 결코 비난받을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곳이고 경건한 곳이고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과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지금요 욕얻어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도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관한 어떤 보도가 10개가 나오면요 그 중에 9개는 전부 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어쩌다가 한번 봅니다. 그것도 본 지가 오래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의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그 장로님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럼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뭐 망설여지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갈 만한 교회인가? 이거 전부 다 초미의 관심입니다. 또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과연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구조적인 문제가 막 생기니까 갈등을 많이 가지면 이걸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얼마나 많이 가져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 아우러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는요, 일단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되지 건강하지 아니하면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딱 세 개가 먼저 바탕이 딱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교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일단 바로 딱 셋업되면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서 기틀을 잡아 나간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세상에 속된 이야기가 꽉 차버리면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허투루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성도 입장에서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시피 찾아가야 될 순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걸림돌이 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교회, 시골 교회. 정말 저는요 감동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부터 예배 때마다 정말 말씀 외에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말씀을 보충하고, 이 말씀이 이 맞춤을 연결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쫙 나가다 보니까 오직 이 말씀으로 안 되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말씀의 강물 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그 은혜의 기쁨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은요,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 울어요. 울면서 거의 다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우리 목사님. 그 말이요. 그냥 수사가 아니고 제가 들어봐도 정말 이분은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몰라. 쭉 짜면 그냥 예수님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런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교회 본질이죠. 어떤 사람들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죠. 다 하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교회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온 교우들이 정말 이를 물고 해야 될 이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만 가정집에서부터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부 기도로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그 서울 그 복잡한 데서도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뭐 입만 떼면 40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몇 월 며칠부터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하면은 그 말 떨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신림동 쪽에 그 신대방 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왕십리에서도 와야 되고 정릉에서도 오시고 저희들은 또 서울구쳐서 의왕에서도 달려가고 온 성도가 말이죠. 그 40일 새벽기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기 바쁘지만은. 왜?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나 은혜롭게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교다. 이제 40일 새벽기도 기나긴 험난한 기도생활을 마치면요. 조금 숨 돌릴만 하면은
또 외칩니다. 이제 몇월 며칠부터 40일 저녁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또 와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뜨거웠던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몰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원동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워낙 그래 하니까 주변에서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라는 손가락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워낙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워낙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열심을 내면 이단으로 찍힙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면요, 저 건강한 교회가 저렇게 막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열심 내면 혹시 이단 아니야? 잘못된 데 아니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사고를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회들이 정말 기도로 똘똘 뭉쳐 기도의 강을 이룬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기도 못하면 안 되지요, 뭐.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모든 초석의 기도입니다. 사랑,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리 뭐 우리가 선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도해도 사랑 없는 기도는요, 때로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러분요, 제가 간증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 아무리 잘해봤자 머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해요. 10년까지도 떳떳해져요. 감동적이 와가 눈물도 나요. 인격적으로 하고 뭔가 깨달음도 와요. 근데 그것까지 간증이나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 마음까지는 와서 흔드는데 영혼은 절대 터치 못합니다. 영혼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들어와야만이 영혼이 깨집니다. 저는요, 이 간증 집회 현장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간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간증은요, 절대 영혼을 못 깨트립니다.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말씀에 의한 기도자입니다.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새신자가 전도되어 오더라도 그 가족들이 멀리서 혹시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교회 갔을까? 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을까? 저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가 맞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 이 교회의 본질,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것이 아닙니다. 혹여 그런 문제가 생긴 교회라 하더라도 그건 교회의 주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빨리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욕되게 만든 우리가 죽을 찔렸습니다.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정말 마지막 제 소원은 어찌하든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교회답게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 말만 나와도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은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든 본질을 깨닫고 그에 맞추어가서 나를 적응시키고 내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그 앞에서 순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진리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난주는 제게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97세 참 오랫동안 이 땅을 사셨습니다만은 다들 호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떠나보낸 아이들의 자식들의 마음은 결코 호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고향이 하나 딱 사라진 느낌, 그 느낌이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에 느낌입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버님이 91세를 일기로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참 허전했지만 그렇게 많이 허전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보다도 마음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참 구원받아 천국을 물론 간 거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어머님이 가시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늘 저는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나가시고 믿음으로 산다 하시지만 과연 저 연세 많은 노인네가 복음을 바로 깨달았을까?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이미 알고 있을까?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심드렁하게 계시니까 늘 그게 불안했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죽음의 이야기가 이럴 수도 있구나 눈을 떴습니다. 새롭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개인의 가정사지만은 같이 한번 확산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너무나 위대한 히브리 말씀을 늘 저는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에게 딱 미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어차피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천국 가는 건 너희끼리 한다 하더라도 왜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지옥 간다고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 그리고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듣기 싫어해요. 이젠 듣기 싫어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왔냐? 법을 만들어서 이런 말 못하도록 종교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천연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법을 만듭니다.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하면 안 될 거예요. 특히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진보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름 찬성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분이 엄청 많이 계셔요. 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동성애 그거 불쌍하잖아. 그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야지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진영의 논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 바로 믿음의 삶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로 딱 들어올 때는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보니 보수니 할 것 없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었습니까? 남자가 훌렁 벗고 열탕에 들어옵니다. 기절 초풍을 누르시죠. 근데 전혀 눈도 하나 안 깜짝해. 왜? 나는 몸은 남자지만 나의 성적 정체성은 여자야. 그러므로 여탕에 올 수 있어. 라고 해도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이 법이 갖고 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동성애가 안 된다, 동성결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차별했다고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이 법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저항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회를 주저앉히는 이런 음모가 인권 문제 아니면 법적인 문제로 설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목을 졸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예수님 밖에 구원 없습니다 소리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아니, 우스운 게 아니고 무섭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수많은 선진들의 그 피값은 어디에 가며, 심지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제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고, 말문은 닫히고, 힘은 빠지고, 누가 봐도 긴 인생의 97년의 소풍을 마치고, 이제 원래 있던 본향으로 가는 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요, 손짓으로 뭘 쓰겠다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이 앞에 이제 그 판에다가 A4 용지를 꼽아서 이렇게 눈앞에 드렸으니까 어떻게 사인펜을 접어든 거예요. 와, 놀랍죠, 그죠? 이 사인펜 접어들고 제일 쓴 글씨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신 글이 막 펄펄 떨면서 막 힘이 빠져 돌아가시면서 그 죽기 직전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97세 어머니에게도, 그 연세만 어머니에게도 엄마는 우리 엄마라. 옛날 너무나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살아, 어릴 때부터 나무 집까지 갔다 왔다 했던 밥 얻어 먹으러 우리 어머니를 보냈던 그 외할머니의 눈물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죽기 딱 하루 전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쓰신 글씨가 효진, 제 이름을, 장남의 이름은 효진 쓰시고, 찬송을 들려드리면 입 모양은 말은 못해도 할렐루야, 어떻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평상시에 못 봤던 어머니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경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21일 동안 누워서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생을 마치십니다. 얼굴이 애기처럼 이뻐요. 뽀송하게. 여러분, 몸이 경직도 되지 아니하고, 제가 평상시 얘기했던 그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봤던 많은 사례들, 배웠던 것들 다 떠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이 가시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갑니다. 만약에 그곳에 악한 영들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쳤으면 그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이미 아직도 영은 조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 육과 영이 완전히 분리가 아니고 연결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하늘나라 영광의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지옥의 영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 그 앞에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러니까 다들 얼굴이 환히 밝을 수밖에. 근데 예수님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그 무서움에 벌벌 떨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바까닥 숨 떨어지는 순간 최후의 공포가 나머지 무서울 수밖에 해요. 다들 표정이 무섭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꼭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냐, 구원받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냐. 물론 다른 종교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형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 책임.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럼 다 지옥 가야죠. 뭐 죄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지옥 가는. 근데 요행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확
다 빨아당겨. 다 빨아당겨. 블랙홀처럼 다 빨아당겨. 내 죄, 여러분의 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빨아당기시고 십자가에서 꽝 죽으시는 순간 드디어 죄 입고로 사망의 공식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갔노라. 이건 상상도 못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신비로운 영적 세계, 하나님 세계의 법칙입니다. 다 가져가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내 죄를 다 주님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드디어 이 사망 선고로부터 사면을 받는, 그렇습니다. 일사부절이 원칙이라고 아실 거예요. 어떤 죄로 한번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누구도 그 죄를 거론하지 못한다. 이게 일사부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일사부절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때문에,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아무리 착한 분들, 위대한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어차피 죽습니다. 그 죽음에 들어가는 순간 어째 됩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누가 그 죄를 대신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책임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임종을 하셨어요. 더 놀란 것은요, 수십 년 동안 일기를 써오셨어요. 괴짝에 가득해요. 그 중에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일기를 아무도 못 보게 하십니다. 이건 내 비밀이야, 보지 마. 그러니까 아무도 자식들은 그 일기장을 들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안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니까 이제 봤죠. 보니 여러분요, 수십 년 동안, 10년, 15년 동안에 그 삐뚤삐뚤한 맞춤법도 잘 맞지 않는 그 글로 일기가 장장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거의 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남매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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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그 많은 세월의 그 일기장 끝마디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껍데기만 보고는 절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다. 연세 많은 어머니, 97세 노인네가 뭘 알까 싶었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에 교리는 신통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법칙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걸 보면서 한 번 죽는 것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지금 봤던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번 우리 어머니의 하늘나라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고 우리 어머니의 그 남겨진 그 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제 자신의 개인의 일상의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님의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정죄를 면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또 힘을 다하여 같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같이 뭉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걸 잘한다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갈수록 더 캄캄한 어둠의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중세 때보다 더 캄캄한 암흑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어두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힘을 합쳐 달려오는 이 캄캄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만큼이라도 우뚝 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바라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던 누군가의 그 외침 소리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라의 일사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정진이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